함 땅과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을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BC 2000년대 후반, BC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아시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이제 BC가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상고시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쯤에 이제 그런 뜻이죠. 팔레스타인, 아까 팔레스틴 이렇게 오늘날 발음하는 이 말은 블레셋에서 온 말이다. 블레셋은 가슬루힘의 아들이죠. 과로가 있죠. 그러고 미츠라임이 가슬루힘을 낳고 가슬루힘이 블레셋을 낳았어요. 미츠라임은 애굽이라는 말이니까, 네, 블레셋은 원래가 애굽 쪽인 것이죠. 조상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 블레셋 족속이 이제 가나안의 11족속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선점을 하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블레셋 족속이 거기에 가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주도권을 잡게 됐다, 그 말이죠. 실제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때 보면 블레셋 족속 이야기하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 생각나죠. 사울 왕도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하다가 죽었잖아요. 이 블레셋 족속은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인 에돔 족속과 아주 늘 같이 잘 지내는 이제 그런 족속이었었어요. 이 말은 육은 육끼리 잘 통한다, 이제 그 말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명 이야기는 이 블레셋이라는 용어에서 이것을 라틴어로 음력했다가 영어화한 이제 그 변형되어진 이름이에요. 이게 원래는 블레셋이죠.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자면. 자, 그 블레셋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11족속만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서라는 사람은 한참 후대 사람인데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족도 거기 섞여 사는 거고, 미츠라임의 후손인 블레셋도 섞여 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자꾸 섞여 사는 거예요. 많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산다라는 뜻은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전쟁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어요? 성경에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안식의 땅과 동일시되는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이 풍요로운 좋은 땅이죠, 그 가나안 땅. 어느 마을에서도 어떤 기름진 좋은 땅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이 저쪽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침을 흘려가지고 많이 줄 테니까 팔으라고 자꾸 해서 가만 놔두더라네. 세상에서 어떤 아주 정말 너무 빼어난 어떤 얌전하고 좋은 교수가 있으면 중매쟁이들이 그 집 아주 문에 그냥 쥐가 쥐구멍 든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잡적으로 섞여서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 미녀딸 선을 많이 본 사람이 안 갈 거, 시집 안 갈 것처럼 최후로 결정해서 시집 가면 그 중에서 제일 못된 놈 만나가지고 가지요. 팔레스타인 땅 이 족속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세상사 이쪽 아주 딱 들어맞아. 주님이 오셔서 나하고 혼인하자 했을 때
그러자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 필요 없다 후고서는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뭐 성경 이야기 이러다 그냥 그렇게 간음을 많이 행하던 그 족속들인데 이게 다 뭐 아주 그냥 나중에 맨 나중에 만난 그 남편이라는 게 완전 이 세상에서 제일 그냥 막던 놈 만난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장성한 딸 주신 분들은 왜냐면 어떤 청년이 와서 그냥 나 달라고 자꾸 했으면은 몇 번은 이제 튕겨도 되지만 끝까지 튕기다가 보면은 나중에 준 사람 다 놓칠 필요는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이랑 거기서 거기 가는 거지 뭐 사람만 진실하면 되는 거고 사기꾼만 아니면 되는 거지 딱 붙여놓으면 다 먹고 살아 저희가. 자, 가난이라는 말의 그 어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줏빛 염료나 자줏빛 물감을 들인 천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야,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노아의 손자이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 11명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고대사에서는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두로의 상고들, 베니스의 상인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니게, 우리 그 성경에는 베니게와 두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지중해변의 해양 도시 국가였어요. 거기는 이제 무역업을 해가지고 아주 다 풍요롭게 사는 이제 그런 도시 국가에 있었어요. 그 문명을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을 그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런 족속이었었어요. 가나안 해안 지방의 문명은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이게 또 역사 얘기다 보면 이제 길어지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요약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이제 그 지리사나 역사를 이게 성경사와 맞춰서 이제 보면은 그 세계사를 배우실 때 태고 시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고, 그 다음에 상고 시대, 그 다음에 고대,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아주 성경이 이제 역사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태고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대충 다 두리뭉실하고 모르니까 이제 아담 이후의 시대를 이뤄서 이제 상고 시대라고 그러고 홍수 이전까지를 상고 시대라고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상고 시대 중에서도 고대 아브라함 이때 뭐 족장 시대 때까지 흘러나올 때를 고대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세 근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시대를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럼 그런 시대를 역사학자들이 결정하느냐? 이것은 토기문화로부터 시작하지요. 아무것도 이용할 줄 모를 땐 사람이 그냥 흙집에서 살고 그냥 흙을 물로 뭐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한 시대가 있고 나중에는 돌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석기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철기 시대가 오는데 철기 시대는 나눠지죠. 동이라고 한 것은 불을 약하게만 녹여도 동은 쉽게 녹죠.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철기 시대가 와요. 철기 시대라는 것은 센 불이 아니면 쇠를 녹일 수는 없죠. 이 말은 시대의 변천이다라는 말은 인류 문화의 변천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불을 다스리는 기술을 점점 더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아주 태고 시대 이런 때는 불을 다스리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고기 같은 거 그냥 사냥해서 그냥 먹었을 가능성도 많죠. 나중에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 근데 뭘 끓여 먹어야 되니까는
동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고, 뭐 그 전에 흙으로 그릇, 흙그릇, 질그릇 만들어 가지고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질그릇은 자꾸 깨졌으니까 깨지지 않는 하려면 이제 돌로 그릇 만들어서 사용해. 이제 이런 걸 석기시대다 그러고, 석기시대 지나면 철기시대로 오는데, 철기시대로 가기 전에 청동기시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한 불로도 금속이 불에 확 녹아버리지 않으면서도 음식물 끓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다, 이런 뜻이고, 지금은 이제 뭐 철기가 아주 극도로 발달한 시대지요, 지금은. 쇠붙이 가지고 뭐 큰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쇠뭉치가 하늘도 떠다니기도 하고 바다 위로 떠다니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대죠, 지금은. 지금은 불을 막 몇천 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마만큼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 문화의 발달은 불을 다스릴 줄 아는 기술과 겸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불을 잘못 다스리면 큰 해가 오죠. 뭐 포항제철이나 뭐 하고 이런 거나 해서 유익하게 쓰면 좋은데, 무슨 원자폭탄이나 만들고 수소폭탄이나 만들고 그것도 그거 다 그 불이잖아요. 불을 그쪽으로 잘못 오남용하면은 자멸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류 문명이 많이 발달할수록 무기가 발달하게 마련이겠죠. 화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대량으로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폭탄을 멀리까지 쏘아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길을 쓰고 대포동 뭐 1호인가 2호인가 날마다 그놈의 그것만 날마다 외운 거하고 앉았어. 그 돈 들여서 밀가루나 좀 허록에 사다가 국민들 배나 골창 켜야 되는데, 내가 김정은인가 그놈 자리 나한테 주면 난 그냥 당장 그 쓸데없는 그만하고 이 돈 들여가지고 카나다니 호주니 이런 데는 밀가루 못 팔아서 지금 난린데요. 눈이 월급에 우리 밀가루 좀 사가라고 난리를 쌌는데, 싸게 사다가 백성들 배 굴리지 않으면은 도망간 놈 뭐 도망 안 갈 텐데, 도망간다고 또 지키다 총살해서 뭐 다 죽인데 어쩐나 이러고 앉았고, 아니 배고프니까 도망가는 거지 정치를 잘하면 왜 도망가.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지. 그렇게 난 걔들 하는 거 보면 사람이 나만큼도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지 모르겠어. 백성이라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불만 없어. 그분 막 존경해주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존경해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만큼도 이게 안 돌아가. 어떻게 다 이제 뭐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청동기 시대라고 분류하는 그 시대쯤에 팔레스타인 땅 북동쪽, 그러니까 아라라산 지역이죠. 터키의 아라라산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가 시작됐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나안의 11부족 중에 초기에는 아모리 부족이 가장 강성했었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 때 보면은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에 아직 네 후손이 기업으로 차지할 때가 아직 안 된 것은, 애굽으로 일단 가서 430년이 차면 그 땅으로 네 후손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딱 두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아모리 족속이 대표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랬다가 후기에는 미츠라임의 아들인 가슬루힘, 미츠라임의 손자죠. 미츠라임이 가슬루힘을 낳았고, 가슬루힘이 블레셋을 낳았으니까 블레셋은 미츠라임의 손자죠. 그
미츠라임의 손자였던 가술루힘의 아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왔냐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왔다 이거.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보면은 그 블레셋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어떤 강력한 족속은 철침상이었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나 이제 철기 얘기가 나오죠. 병거도 철병거라는 말이 나오죠. 철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철기 시대를 열었다. 그 말은 불을, 아주 강력한 불을 임의로 유용하게 쓸 줄 아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냥 그 철 광석을 캐도 그 돌을 녹여내고 철만 빼내 가지고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불로 돌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철 광석을 녹일 수 있는. 그게 블레셋 족속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과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세대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 그 세력이다라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다. 이 과로 안에.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해놓고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딱 괄호를 해놓은 것은 그 시대부터 철기 시대가 열렸다 이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을 다스리는 기술을 전수해 주다 보니까 철침상 또는 철병거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냥 뭐 나무나 뭐 아니면 돌이나 이런 거, 나무창이나 돌창이나 뭐 나무 화살촉이나 이런 걸로 전쟁을 하는 사람과 철로 창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 오면 당연히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이었었다. 이때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오늘날의 이제 터키의 고원지대인 오늘날의 역사에서는 그 아나톨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라랏산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으로는 아라랏산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히타이트 족속이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게,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그 역사에 나오는 역사책에 혹시 그 말이 나오면 헷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헷사람, 헷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족속이, 가나안의 장자는 시돈이고 둘째가 헷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헷사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애굽말로 하피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라고 그러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 이방인 땅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애굽 발음으로는 하피루라고 그러는데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다 이제 이 셈족 계열에 있는 에벨이 장자 벨렉게보의 셈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야곱 때 기근을 피해 가지고 그 아들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 노릇을 했고, 야곱의 12족속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자손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번성시켰어요. 이제 그런 그 민족의 대이동을 이제 이동사를 말할 때는 그 이제 하피루족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는 히브리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다. 강을 건넌 자라는 뜻으로서 애굽 말로는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방에서 들어온 여자도 많고 뭐 이제 지금 뭐 남자들도 지금 뭐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아졌죠. 그 다음에
BC 이제 13세기 말에는 가나안 남쪽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지배가 약화되어지고 하피루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하게 됐어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용어와 성경 용어를 내가 지금 자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살던 아시아계라고 역사에는 나오지만 아시아계 사람이라는 말은 욕단의 자손들이나 그드라의 자손들을 아시아계 사람이다.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동방동국으로 다 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였었고 터키에서 조금 더 가면 인도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셈어와 인도 유럽어, 셈어라는 것이 인도 유럽어를 말하는데 그 고대 시리아 민족으로서 전차 철제목이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 타는 특성이 있어요. 유목민족들은 말을 잘 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철기 문화를 최초에 팔레스타인 땅에 전해줬던 블레셋과 해족속은 다윗 때 가서 비로소 망하게 되죠. 사울까지도 블레셋이 죽였잖아요.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인 게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 때 굴복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기에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은 이 팔레스틴 족속들은 함, 미츠라임, 가슬루힘, 블레셋으로 이어지는 족속이었었는데 초기에는 가나안 11족속 중에서 아모리 부족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았었으나 후에는 블레셋과 헷 족속이 강성해져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며 다윗 때 비로소 굴복시켜서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가나안 땅 정복사예요. 그건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다윗 시대까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고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다윗 왕 때 즉 BC 10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다윗 왕 때까지는 전쟁이 계속됐었죠.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됐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처럼 되었으나 불과 한 500년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지로 멸망당해서 흩음을 또 당하게 되죠.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니므롯의 나라죠. 10절 봅니다. 그의 니므롯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이 말은 동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나라는 함 땅으로 가지 않고 니므롯은 함 땅으로 가지 않고 동방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동방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저 북방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은 아시리아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거기에 이제 바벨과 아시리아 중간 지대에다가 큰 성을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왕도로 삼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가서는 미츠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이렇게 이제 쭉 나온 다음에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 11족속들을 제패한 족속이었다.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실제는 가나안 11족속이 아니지만 아니죠. 미츠라임의 후손이잖아요. 미츠라임의 애굽 족속 함이 미츠라임을 낳고 미츠라임이 가솔로임을 낳고 가솔로임이 블레셋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니잖아요. 함 족속은 기지만 가나안 족속은 아니죠. 미츠라임의 후예들인 것이죠. 애굽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하려면 북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함 족속은 저 아래 아프리카까지 갔으니까 이제 민족이 이동이 이렇게 많이 그때 당시 있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고 사울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누구였죠? 아말렉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 아주 잘 지내 아주 이렇게. 우리와 미국은 잘 지내고 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말렉 사람은 에서의 손자잖아요.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가 통하는 족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후에는 다윗 왕국이 망한 때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등지로 흩음을 당했다가 바벨론에서 소수의 무리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으나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에게 연이어 점령을 계속 당했지 독립국으로 다윗왕같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적이 없었었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받아 버렸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다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부활된.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부활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에 멸망받은 후에 히틀러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가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계속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련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만 살아있으면 부활된단 말이야. 이게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이 부활하는 것이지. 정신이 어떤 정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외적이 아무리 몇백 년, 1000년을 넘도록 외적에게 짓밟힘 당해서도 정신이 결집만 딱 되면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래서 함 족속인 애굽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블레셋 족속들인 회교도들이 지금 영토 전쟁을 이스라엘과 계속하고 있죠. 그것은 많은 의미를 지금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것은 상징으로서 로마교와 그 계승인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기독교계, 개신교를 포함해서 개신교계와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와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분은 인자 예수였죠. 그러나 인자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분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것이지 다윗의 자손이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윗의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윗의 근원자단 말이에요.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재림이다 그래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죽은 땅, 저주받은 땅에 있다가 우리 영혼은 부활됐죠. 지금 기독교계가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지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지금 이해시켜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되든 영이 죽었든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저주받은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된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활이다 그래요. 이제 이 얘기 또 나가면 이제 기독교계에서 또 이단, 아주 흉악한 이단이다 그럴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깥 어떤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 뭐 무슨 이쪽 극동인 조선반도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귀신이 쫓겨져 나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과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팔레스타인 땅, 뭐 저주받은 땅 이야기 얘기한 거예요. 그 함 땅이나 가나안 땅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주합하에 한 영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죠. 다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권세를 잡고서 끝까지 대적을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먼저는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먼저는 외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으면 자꾸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자꾸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11족속이지만 그 아브라함 때는 10족속이고 여호수아 때는 이제 7족속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7 귀신들을 쫓아내고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정복하고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사람이죠.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구약의 역사 읽어보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사람을 싹 죽여야 되고, 짐승이 번지가 있다고 짐승까지도 싹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전쟁을 좋아하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이제 이래서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에요. 죄와 싸우는 전쟁의 신이죠.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가득한 죄와 싸우시는 전쟁의 신이죠. 이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7족속 굴복시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으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죠? 기생 라합은 시작이고, 예수님 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신약으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그 원리는 예수님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낸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죠. 이 사람이나 예수의 부활을 맞는 사람이니까 이게
신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맨 먼저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걸 알게 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부활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무덤, 조상 무덤에서 막 고조 할아버지가 뻘떡뻘떡 막 일어나고, 고조 할아버지가 뻘떡 일어나면 막 상처 들고 갓 쓰고 일어났다는 거 큰일 나잖아, 그거. 그렇게, 지금 기독교계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귀신 믿고 있는 거죠. 귀신 잡기들 믿는 거예요. 진리의 신을 믿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전쟁은 영적으로 유일신을 신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과 영적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족속은 5방백, 5 도시국가를 세웠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한번 암송해봐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5 성읍이죠. 그 중에 다윗 왕과 최초로 붙었던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죠. 그것은 모든 인간은 각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상징됐죠. 이것을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께 후손이 아니고 이제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고 굴복시켜 주어야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만.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면 그 이기는 것도 보면 다윗이 설교 제목들 많이 해가지고 많이 늘어도만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이마가 이게 깨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은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인데 이마를 박살내니까 이기더라 이 말이죠. 자, 로마교의 교리나 기독교계의 교리로 굳게 세뇌당해 있는 관념을 깨뜨려 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 사명을 바울사도에게 맡겼는데 바울사도가 그걸 표현을 할 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죠. 그런데 원수들도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킨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그게 더 힘이 세다 이거예요. 강력하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념이 깨져버리면은 뱃머리가 깨지는 것은 실제로 역사상에서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아가지고서 이마가 깨진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굳은 율법 관념을 깨부셔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깨지면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이 끝내 깨지지 않고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은 마귀 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이어지는 전쟁은 영적으로 유일신을 신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홀로 하나이신 대주제자 천지의 조물주는 한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의 애미 세미라메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과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은 그 니무롯의 나라는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이 500년 후에 망했을 때는 아수르와 바벨로 다 사로잡혀 갔죠. 바벨론으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미 고대사에 상고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신 바벨론과 신 아시리아로 또 사로잡혀간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로마교와 개신교에게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성당 다니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지요. 육신의 몸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보다도 정신세계가 이마가 박살이 아직 안 나가지고 거기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최후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민족이 어디로 번성해서 어떤 땅을 차지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혼적 신앙인들과 안 믿는 육적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죠. 육신으로 뭐 강도 지르고 도둑 지르고 간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욕해야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은 종교적으로 그런 것을 욕하지만 뒷전에 가서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타락한 교회지요. 교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요. 조직신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구원받는 게 생명으로. 예.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면이 있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교리 싸움이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을 주께로 모아가지고는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죠. 왜 그래요? 당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사람 속에 인쳐서 넣어놔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받을 것이냐가 최종적인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론을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의 정신 세계에 나에게 세뇌당할 것이냐, 진리를 대적하는 간교한 완전히 무슨 뭐 육적인 걸 가지고 하는 대적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에 가보면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지 말고 저 은행 털이 하세요 이렇게는 안 가르쳐요. 예, 당신 부인이 말이 늙어가지고 좀 안 이쁘걸랑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으면 쫓아가서 칼 들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끌고 가시오 이렇게는 절대 안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거기에 갑니까? 좋은 사람 되시고 선한 사람 되시고 옳은 사람 되시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 짓도 뭐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이미 죄가 주장하고 있는 마귀에게 탈취당한 인간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선한 사람 되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시오 한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신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볼 때 시리아의 북부 해안에 있는 고대 그 우가리트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점토판으로 되어져 있는 그 역사책에서 점토판 흙을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서 글자 만드는 그런 거 그림에도 보시고 다 보셨죠? 그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문화가 얼마만큼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같이 지금 종이에다 글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어떤 것을 그때 당시 문화를 보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했다는 것이죠. 야, 문화의 발달이라는 것은 언어의 발달이고 그 말을 후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전할 수 있는 종이의 지질이 발달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종이가 필요 없죠. 큰 LP판에다가 소리 담고 말 다 담고 노래도 담고 다 그림까지 지금은 담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오디오 테이프로 이제 하다가 지금은 비디오나 또는 CD로 하다가 이제는 USB로 하지요.
지금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깔딱깔딱 하면 내 찾고 싶은 건 다 나와버려. 이만 거의 아주 그림까지, 글씨까지, 뭐 소리까지, 뭐 모든 걸 다 나와버려. 그럼 뭐예요? 인류 문화의 발달이라는 것은 글로 새겨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발달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제 종이로 써 있는 책 이런 것은 보지도 않아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커서로 끌떡끌떡 해가지고서 뭐 글, 소리, 뭐 그냥 뭐 영화 뭐 그냥 다 봐버려 지금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집에 앉아서 하는 거는 이제 저리 갈아요 이제는. 집에 앉아서 하면 답답하지 않냐 이거죠. 바빠 죽겠는데 맞아. 돌아다니면서 하자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할 수 있죠.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즉각적으로 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발달해. 이게 문화의 발달 과정이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발달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들을 보낼 때 빛의 속도로 보내죠. 여기서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화상통화하자고 딱 하면 내가 클릭해서 딱 하면은 나는 이제 그걸 안 사가지고 다니고 그냥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난 집에 있어 시간 있으니까 컴퓨터로 다 전화하고 이제 그러는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컴퓨터는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 가지고 다니는 손바닥에 넣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도 이제 앞으로는 전송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속도전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문화의 발달사다. 그 다음에 고대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다신주의 그 신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월 성신 주로 해신, 달신, 별신 이 세 신이 주신이에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월 성신이다 그래요. 1월 성신. 세미라메스 여기 나오는 니무롯의 그 바벨과 아시리아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해, 달, 별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세미라미스라는 그 이제 여자를 통해서 니무롯은 이제 어미인데 거기 이제 시작된 신앙인데 이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신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쭉 이어진 것이 로마교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로마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거 누구죠? 마리아예요. 이 니무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삼위일체 신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신은 셋의 신이 아니고 한 분의 신이죠. 그 하늘의 모든 천체계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아브라함이 믿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지 해신 따로 달신 따로 별들 신 따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를 반대하면은 로마교나 개신교에서는 이단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지났으면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한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신관을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신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